자, 오늘 2020년 우리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한 인생. 처음과 끝이 동일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제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드려야 될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 가지 복이 있을 거예요.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 명예, 권력의 복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귀한 복 중의 복은요, 한결같은 인생의 복이 복인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처음과 끝이 동일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영광이고 명예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는 많아야 돼요. 하지만 변함은 없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변화는 없는데, 그죠?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리저리 자꾸 요동치며 변함만 있는 인생, 이건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 사람 변화가 없어, 이건 부정적이에요. 근데 참 저 사람은 변함이 없어, 그럼 긍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변함 없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인생. 우리 딸 같은 정빈 간사에 또 딸을 얻었을 때 제가 어떤 이름으로 축복할까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받아 지은 이름이 한결이, 한결. 그냥 한결같은 인생이 가장 복받은 인생 같아요.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고, 여러분,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는 것은 처음 품었던 그 초심과 열정, 그 순수한 마음이 변치 않았던 증거인 것 같아요. 제가 사역하면서 듣는 소리 중에 가장 행복하고 기쁜 소리가, 오랜만에 우리 옛날 초창기에 계셨던 성도들이 타주로 가셨다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신 일이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신 얘기가, 목사님 변함이 없네요. 그 얘기가 가장 행복한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덕담으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영혼은 잠잠해야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신앙은 기복 있는 풍랑 같은 그런 막 움직이는 신앙 되어서는 안 되고요, 잠잠한 신앙, 한결같은 신앙. 참 어째 저 사람은 변함이 없고 이렇게 한결같을까? 이 평가를, 이 칭찬을, 이 축복을 하나님께로 받는, 목사에게 듣는, 주변의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듣는 자 되신다면 그 인생은 참 행복인 것 같아요. 그게 성공인 것 같아요.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품고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도전들이 있어요. 결단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년 또 이맘때 오늘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당신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고 그 품은 뜻과 결단들이 허물어져 버리니, 아니 때로는 오늘 품었던 소망과 기도 제목도 아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그런 축복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우시아는요, 그 시작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16살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50년간, 여러분, 당시 고대 제국의 50년 통치는 굉장히 장수한 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또 부국강성을 이뤘고 50년의 장기 집권을 이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참 성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4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 이 우시아. 여러분, 너무 시작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 시작과 이 모습이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그 끝이 불행하면 그 끝이
변질되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만 못할 만큼 추악하고 더러운, 어찌 보면 굉장히 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더 큰 상체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우시아는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성경 한 장에서 그 인생이 변합니다. 자, 우리 한번 뒤로 볼까요? 자,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보세요. 시작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고 따랐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이 순수했던 왕 우시아가 나중에 강성하여지더니 그가 이제 스스로 제사장의 자리까지 범하며 제사를 집전하려고 분향하려고 하자 이제 제사장들이 그것을 말리며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그를 말려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향로를 아주 그냥 교만하게 향로를 잡는 거예요. 자기가 분향하려고 그 뜻을 멈추지 않고 그 범죄를 꺾지 않자 결국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 하자 이제 나병이 문둥병이 걸려버려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초라하게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끝까지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처음처럼 끝도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을까. 처음처럼 끝도 열정적이면 얼마나 좋을까. 처음처럼 끝도 순수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목사님 변치 말아주세요 그래요. 저도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소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변치 말아주세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시작과 끝이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인생. 참 당신은 변함이 없네요. 이 멋진 여러분 존경과 칭찬의 주인공이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평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삶이 변화되고 변질되어 갈까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교만함이 문제예요. 교만함이. 우리 안에 교만함이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이 썩어지고 변질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자, 우시아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질되어 갔대요?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차라리 이런 강성함이면 거절하는 것이 복이 아닐까요? 오히려 강성하여졌더니 강성함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건 그것이 하나님과 충돌되건 상관없이 겁없이 살아가는 변질된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차라리 그 복은 거절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오늘요 이 교만함이 찾아오는 그 근본적인 것을 찾아보면 감사와 감격의 결여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신앙과 인생 여러분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도 결혼식이 있지만 뭐 부부관계의 변화 뭐 인간관계의 변질 그 모든 것도 다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사라지면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가 기준이 돼버려요. 오늘 여러분 이 교만의 그 근원지는 바로 감사의 결핍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가 강성하여졌더니 그것이 교만의 재료가 됐어요. 이건 복이 아니라 독이에요. 근데 오늘도 바로 전절 15절을 보면 자 오늘 15절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의 잘나감과 강성함은 자기가 이렇게 전략과 전술을 잘 짜고
수많은 무기를 고안하고 성벽과 성루를 망대를 잘 만들고 건축하고 오늘도 적재적소에 배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 그것이 그의 강성함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함은요, 여러분 어디서 찾아오냐? 이 강성하여짐으로 인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오판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착각하는 거,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이게 바로 교만이라면 그 교만은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의 결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축복이 계속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것들이 이제 무뎌지기 시작하죠. 거기서부터 교만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한다면 교만은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교만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금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에 지금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너무나도 익숙해진 이 관계, 익숙해진 자리, 익숙해진 은혜, 여러분 이것들이 더 이상 무뎌지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왜? 이것이 무뎌지기 시작한다면 이젠 나에게도 교만이 찾아와서 이 감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나도 또한 끝이 다른 영적인 나병에 걸려버리는 우시아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면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면 감사 없는 사람이 변해요. 제가 이번에도 내 주변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 있잖아요. 참 제가 많은 도움을 줬던, 정말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줬던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어떤 또 기관의 대표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와서, 오히려 저는 나에게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영광인데도 신의와 의리를 지켜서 내가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러 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확실한, 이건 꼼짝 못할 하나님의 증거가 나에게 찾아와서 할 수 없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자기 유익을 잃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당연하게 내가 나를 통해서, 제 사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몇 가정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그랬더니 그것이 딱 사라지자 어느 순간 완전히 사람들이 돌변하더라고. 내가 생각할 땐 지금까지 베풀어졌던 은혜와 공급에 감사한다면 그런 변질이 있을 수가 없죠. 아니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그 관계들을 보면서 야, 참 인간 가증하다, 참 간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루아침에 그 유익이 끊기면, 그런데 아직도 제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가 당연히 이제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기는 당연히 이제 매일 이것이 호의가 반복되니까, 부당거래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 나오죠. 사람은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이 자기 특권인 줄 안다고, 당연히 받는 건 줄, 이것이 내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내가 받아왔던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런 큰 은혜와 감사를 받아왔구나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이 빼앗겼다 생각하며 오히려 변질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아, 저 사람의 축복은 딱 여기까지구나,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도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익숙해져 자기 특권으로 인지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금만 이뤄지거나 손상되면 왜 내 것을 앗아가냐고
하나님께 여러분 불평하는 자들은 아닙니까? 제가 일전에 이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상실은 소유했음의 증거다. 무언가를 상실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그걸 누가 주었음을, 어떻게 공급되었음을,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소유했음을 한번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무언가를 잃었다면 잃은 것 때문에 짜증내고 불쾌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익숙해지고 있는 여러분의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교만해질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변질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이 똑같이 내년 이맘때 오늘도 똑같이 우리가 고백되어지기 위해 감사를 지키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신의를 지켜야 돼요. 신의를, 의리를 지켜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의 의리, 보혈의 감격에 대한 그 의리가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리스찬, 의리가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진데, 의리가 있는 교회, 의리가 있는 목사, 의리가 있는 성도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 기호와 조금만 자기 취향과 조금만 자기 목적과 조금만 자기 원함이 깨어지고 손상되면 언제든지 그냥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교회가 돼버린, 놀이터가 돼버린 교회. 저는 어떤 때는 이 모습 볼 때마다 끔찍해요. 요즘에 우리 안드레가 이제 많이 커가지고 가끔씩 이제 제 목회에 대한, 우리 성준아, 어느 순간 이 녀석들이 깐난쟁이인 줄 알았더니 커가지고 이제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아빠가 요즘 너무 행복해 보인대. 많은 이렇게 좋은 일꾼들이 있고 막 예배가 행복하고, 참 자기가 봐도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게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한 천국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행복해 하다가 하루아침에 또 변해서 이상하게 마지막에 이렇게 돼버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 안드레는 저 어린 게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그것이 걱정되고 두렵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변하지 않을까? 저 사람도 저렇게 또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안드레한테 그랬어요. 그게 목회자의 숙명이야. 목회자는 그럴지라도 끝까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또 오늘 그 은혜를 찾아온 사람에게 똑같이 기대해주고 똑같이 믿어주고 똑같이 사랑해주는 거,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 사람 또 사랑해주고 기대해주고 믿어주며, 설사 그가 등 돌리고 떠날지라도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목회다. 이거 자신 없으면 목회하면 안 된다. 예.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떠나갔을까요?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 곁을 정말 길 잃은 양처럼 다 떠나가 도망치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추구하는 바, 그것을 이루어주고 채워줄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조건이 있는 관계는 반드시 변질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돼야지, 무조건적인 관계가 돼야지 변함이 없죠. 여러분, 조건이 달려있는 관계는 반드시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 가운데 뭔가 조건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관계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배신하고 변질돼요? 그 사람 성향과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줄 통로로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되실 예수님이 필요했던 가룟 유다는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의리 있고 신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의리와 신의는 뭐냐면 나에게 도움이 줄 때만 좋은 관계가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아픔이 될 때라도
그래도 그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와 함께 있는 게 의리라는 거예요. 신의와 의리는 별게 아니에요. 좋을 때만 찾는 건 의리가 아니고 그 관계로 인하여 나쁨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이게 의리인 거예요. 어떻게 좋은 것만 있어요? 그죠? 어떻게 좋은 것만 있냐고. 근데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찾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요. 안 되는, 그건 절대로 그런 교회나 그런 관계나 그런 예수님은 당신에게 없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당신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 필요할 때만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상속받는 자라면, 아버지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라면 고난도 상속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그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얼마나 큰 축복과 영광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얻어지는 아픔과 고난보다 훨씬 더 커요. 18절에 생각하거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인생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정말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아픔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 아픔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픔을 찾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면 이 아픔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픔에 집중하느냐, 시선을 내 마음을 거기에 두느냐, 아니면 주신 축복에 두느냐, 이 차이더라고. 여러분, 제 말씀에 대한 구독자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어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5천 몇백 명 막 이렇게 되니까 한 번 딱 올리면은 바로 며칠 만에 뭐 4천, 5천 회가 그냥 막 넘어가니까 많이 영상을 조회하는 만큼 옛날엔 좋아요가 뭐 20개, 뭐 30개 이렇게 달리, 지금 150개씩 일단 기본으로 달려, 좋아요가. 근데 좋아요 150개 받으려면 분명히 나빠요를 5, 6개는 받아야 돼. 내가 다 조사해봤어. 100개가 넘어가면 3개는 꼭 나오대. 이것도 작은 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 제목은 실은 좋아요 150개를 받으려면 나빠요 5개는 받아야 한다. 이게 제목이었는데 너무 낀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이런 좋아요 100개를 받으려면 무조건 나빠요 3개는 받아야 돼. 모르겠어. 왜 그런지, 왜 나쁜지 모르겠는데 시작부터 두 놈은 딱 깔고 들어가는 두 놈이 있어요. 만나고 싶어요, 한번. 그죠? 그리고 100개가 넘어가면 3개는 꼭 나와. 그리고 150개가 되면 5개는 꼭 나와요. 이렇더라고요. 근데 나는 나빠요 싹 받기 싫고 좋아요 150개만 받고 싶다, 이런 건 없어요. 어떤 유튜브에도 그런 건 없어요. 아예 그냥 싹 다 안 받던지, 좋아요 나빠요 표시를 못하게 아예 장치를 해놓던지, 받으려면 좋아요만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좋아요만 있겠어요? 한 100개 정도 좋은 일, 은혜, 풍성함이 있으면 한 3개 정도 나빠요 있는 거야. 우리 이걸 참아내지. 나빠요 3개를 못 참아내. 막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힘들다고 얘기하며 오히려 그것을 떠나버린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빠요의 시선과 마음을 그만두시고, 저도 이거 말씀 회개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는요, 손이 두꺼워서 좋아요 누른 줄 알았는데 나빠요 누른 것들도 2명 있어요. 내가 한번 그랬잖아. 나빠요 때문에 상처받아서 내가 유튜브 설교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나빠요 2개가 없어져. 근데 메시지가 와서, 목사님 보니까 저였어요. 저는 좋아요 누른다고 했는데 나빠요가 눌러져 있어서 지금 자기가 바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웠으니 설교 영상 올려달라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실수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잘못 누른 놈도 있을 거고, 진짜 뭐 그냥 듣지도 않고 누른. 근데 그거 있으면 몇 대? 그래봤자 3, 4개, 5개. 많아요. 10개 되겠어요? 좋아요는 150개, 200개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주신 영광만 받고 좋아요만 누리길 원하지, 조금의 나빠요도 인정적, 이러니까 변질돼요. 나빠요 한번 받을 때마다 나빠요 받았다고. 오늘도 여러분 자꾸 그 신의를 저버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변질되고 처음과 끝이 다르다는 평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2020년도 살아갈 때 여러분 나빠요도 있을 거예요. 예언합니다. 분명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2개씩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불행한 인생 자책하지 마시고 그 중에 좋아요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좋아요가 여러분이랑 솟구쳐 있는지 그거 보고 위로 얻으시고 희망을 얻으시며 오늘도 좀 변질되지 않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골목 식당 보면 많이 울어요. 백종원의 마음이 꼭 목회자 같아. 참 이번에 보니까 또 가슴이 아프더라고. 이 거제도 편이 나왔는데 백종원 씨가 막 한숨을 막 내뱉더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사장님이 바뀌었길 원한대. 저렇게 변질될 수가 없대.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없대. 나한테 철석까지 약속하고 그렇게 해놓고 막 리뷰를 보는데 완전 옛날하고 다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는 사장님이 가게를 팔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기를 오히려 기도하더라고. 근데 가보니까 사장이 똑같아. 근데 이제 막 가격도 막 올리고 말도 안 되는 막 서비스로. 그러니까 백종원이 상처를 엄청 받더라고. 근데 반면 또 비교되는 항상 제가 설교에 자주 나온 누구예요? 포방토 돈가스집. 이건 제주도 우리가 성지순례 갈 겁니다.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다 제주도 갈 회비 모으세요. 내가 딱 날짜 정해주면 가서 이제 그 돈가스 하나씩 먹으러 갈 거예요. 여긴 꼭 가봐야 되겠어. 근데 그분은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 사람들은 자기가 돈이 엄청 많이 번 줄 아는데 근데 오히려 딱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딱 정량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그리고 옛날보다 더 좋은 재료를 쓴다는 거예요. 왜? 대표님을 믿고 그 방송을 보고 나를 믿고 찾아왔는데 완전히 그것에 대해 만약에 내가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나야 망해도 되지만 정말 나를 믿고 도와준 그 대표님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신의를 위해서 여러분 그 집 보셨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번데도 대기소를 먼저 만들고 자기는 원룸에 살더라고 아직도. 자기 자녀와 함께 아니 제주도로 이사를 가는데 이삿짐이 3박스밖에 안 돼. 옷을 새 가족 전체 옷을 챙겼는데 트렁크 하나밖에 안 돼. 그 정도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자기에게 자기를 믿어주고 도와준 그 사람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끝까지 오히려 살아가고 있더니 우리 대박 났잖아. 그는 꿈도 꿀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지원돼가지고 제주도에 그 궁전처럼 잘 졌더라고요. 모든 것들 여러분 진짜 잠깐 눈앞에 유익 때문에 여러분 신의를 팔아먹지 마세요. 눈앞에 여러분 2020년 살아갈 때 당장 눈앞에 유익 때문에 의리를 팔지 마세요. 그 잠깐 유익처럼 보이고 여러분 잠깐 돈 버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그것 때문에 후회할 일이 생겨요. 하지만 미련하고 바보 멍청이처럼 보여도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상상도 못할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변질되지 않으려면 2가지 뭘 지켜라? 첫 번째 감사를 지켜라. 2번째 신의를 지켜라. 그리고 또 하나 3번째 변질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이 우시아가 변질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5절의 말씀 읽게 해보게. 시작. 하나님이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뭐가 문제예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을 주셨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떨 때 또 찾아요? 스가랴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잘 전언해 줄 때는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는 그가 여호와를 찾았고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때는 형통함이 왔다는 거예요. 거꾸로 오늘도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망하는 거예요. 자,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구조가 나와요. 오늘도 이 말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하나 또 있는데 열왕기하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자,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구조가. 우시아는 16세 왕이 됐고, 이 요시아는 7살의 왕이 됐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자 할머니 아달랴가 모든 왕족들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을 하려고 싹 다 오히려 손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 왕이 될 서열들을. 그때 이제 결국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였던 요아스가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의 집에 숨어져 있다.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 숨어 지내다가 6년 숨어 지내다가 7년째 여호야다가 그를 이제 왕위로 세우고 이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요. 아달랴를 죽여요. 그래서 7살 때 그 여호야다, 어찌 보면 그는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정말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자기를 길러주고 정말 자기를 살려준 정말 친부 못지않은 영적인 아버지가 그에게 있었을 때, 자, 그 말씀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는 그는요, 영적 종교 개혁을 이루고 성전을 여러분 다시 개보수하고 엄청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쁘고 아름다운 일들만 해나가다가 언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가 행하였으나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말씀이 없으므로 그가 완전히 또 변질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을 막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음식이 식품이 변질을 막으려면 냉장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안정하려면, 우리 영혼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들리고 은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어떤 대가도 지불하셔야 돼. 여러분 만약 이곳에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다면 다른 곳으로 가세요. 여러분 당신의 영혼이 안전하고 변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곳에,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그 말씀을 찾아야 돼. 제가 국민일보에 원래는 한 30주 40주 써달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20주까지만 하려고 하다가 너무 요즘에 바쁘니까 도저히 내가 20주도 못 채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새워서 쓰다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마무리를 해버리고 오늘로 그냥 끝낸다고 19회로 끝났어요, 오늘. 그래서 이번 나오는 게 이제 마지막 회가 될 텐데, 거기서 내가 마지막인데 뭘 가장 자랑할까 하다가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는 걸로 끝내자.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천국 같은 예배를 드리며 멀리 1시간 2시간 거리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정말 가장 자랑거리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하다가 한두 달 다니는 은혜가 너무 충만해지면 이제 새벽기도 욕심이 나서 이제 새벽기도까지 그 멀리서 나오기 시작한다. 근데 그 사람은 한계가 있는지라 1년 2년 지나면 지치기 마련이다. 그럼 그 다음 스텝은 뻔하지 않는가? 지치고 힘들어서 그 교회를 떠나는 거. 근데 행복한 반전이 이루어진다. 새벽기도를 나오다가 지치면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온다. 이게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진 거야. 그 우리 주변에 이사 온 그 수십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사자처럼 전하면, 세상 비유 맞추고 인간한테 끼웃거리지 말고 사자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 광야에도 예수님 말씀 있을 때 5,000명이 모인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맡길 영혼이 온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게 너무너무 신선하고 충격이래요. 우리는 이제 너무 당연해서 우리는 누구 오기만 하면 언제 이사 올 건데 이러잖아요. 그냥 이게 진짜 당연한 게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매달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예요. 무엇이에요? 말씀 때문에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거. 교회 한 가지 이유, 은혜와 말씀 한 가지 이유로 이사를 오는 거. 여러분 이건 어떤 목사님은 어떤 교회 일평생 한 번도 못 느끼는 교회가 90%가 넘어요. 우리는 당연한 일상이 돼버린.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후회나 손해가 아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변질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도 오늘 이 시간과 내년의 모습이 또 동일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품은 기대, 결단, 이 순수한 마음, 정결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게 보존돼요. 우리 내년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죽는 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곁에 우리 함께 서서 손을 꼭 잡으며 내가 당신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행복하게 웃으며 눈물을 흘리며 천국을 서로 간에 보내줄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진 변화는 있을 때 변함은 없는 멋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 번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2020년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끊어주시고 자유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나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새로운 한 해 2020년도를 시작하며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오늘도 모든 의지를 주님께 돌리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동행하기를 꿈꾸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는 갈망하는 모든 이 자리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자녀들의 인생 위에 아버지 2020년도 한 해의 순간순간 그 모든 아버지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분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